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예리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거꾸로 말씀을 13절서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죠. 숨길 필요성이 없죠. 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그 죄가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죄로 시인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미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면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언약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이게 속한 말씀을 의미해야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맞죠.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 언약에 속한 언약의 이 말씀에 여러분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요. 이 율법은 죄만 가르쳐주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죄를 계속해서 너 죄 졌다, 이 죄 졌다, 이 죄 졌다, 이 죄 졌다, 이 죄 졌다. 이 죄는 가르쳐줄 수 있어요. 죄는 고발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속한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네가 성품을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다가 못하잖아요. 성품을 다하다가 못하잖아. 못하는 걸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으로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하는 것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예? 안 되는 것이 천지인데? 예? 부산 말로는 천지 빼까리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천지에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100가지가 넘다라는 뜻 같아. 예. 근데 그것을 놔두고 여러분 세상에 군대에서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지느냐? 안 되잖아요. 뜻을 다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그 말씀에다가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또 거기에 성도들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속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나를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하긴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고 열매가 없어요.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박 권사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일도 없고 죽을 일만 가득 쌓여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인생인가 싶고 그러면은 뭐만 남겠어요? 허무함이 남죠. 공허함이 남죠. 한 일도 없지. 뭐 된 게 있어야지. 에?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서 있느냐면 율법의 행위 언약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재미도 없어. 각 교회마다 신년초가 되면은 거기 이제 장로님들은 이번 내년도에 50명 이상 전도해.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또 아멘 해요. 1년이 안 남았으니까 아멘을.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나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 수준이 똑같아요. 뭘 근거로 해서 50명 전도할 수 있는 걸 아멘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면 목사님은 몇 명 해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50명 하면 권사님들 적어도 40명은 해야지. 그러면 또 아멘을 해요. 자기 하나도 마음 다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뜻을 다하지도 못하고 성품을 다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다하는 건 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거기다 전도하라고 해요. 말로 전도는 말로서 전도는 그냥 한다고 했지만 주여 1년을 돌아보니 부족하기 이를 때가 없고 연약하기 이를 때가 없어 주 앞에 죄만 쌓였나이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기도가? 장로님 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장로님 50명 할당을 받은 장로님 나와가지고 주여 50명을 하려고 마음을 썼는데 2명도 못했나이다 주여. 이렇게 하고 맨 기도가 그런 기도야. 그러면서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아멘들 해요. 아멘 하는데 영광은 뭐가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수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누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수고하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냐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수고한 일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수고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만이 그 일이 성사가 되고 내 수고에 열매를 다 내가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했는데요. 그래 일은 했지. 근데 다 네 손에 남아있는 건 뭐가 있니? 복이 돼야지. 하나님이 복이 되어야 네 손에 열매가 네게로 돌아가는데 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언약 속에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시시때때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신다니. 일을 지어가지고 만드셔요. 거기까지 믿어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전에 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내용들에 관하여서 지식이 너무나도 짧아요. 하나님은 고목나무에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이 살구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또 살구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걸려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 것 중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 해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이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써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아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딸 칭찬하는 것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들 칭찬을 근데 아들이 맨 게임에만 빠져 있는. 이게 맨 게임만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오더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게임하던 놈이 공부한다고 결정하니까 그냥 2박 3일이나 아니면 잘하면 이틀 가고 좀 더 가면 3일 가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공부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미쳐. 예. 그것을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충격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결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요. 마음을 지으셔. 예? 고목나무에 싹이 나듯이 그냥 딱딱하기만 하던 그 사람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에 관해서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밀어막 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죽어야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관해서 목표는 높지 하는 건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수많은 좌절을 쌓아둬가지고 자기를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로우셔요. 근데 왜 나는 그러냐? 내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표치를 너무나 많이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는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게. 그럼 바보지. 주님께서는 아무런 여러분에게 거침돌이라든 이 모든 걸 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뭘 정했어? 뭘 그렇게 많이 정했대? 만약에 정한 것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 관해서 자유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정했어요. 너무 많은 걸 정했다고. 그래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제대로 못 봤어? 잘 못 봐. 성경. 10년도 되면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읽으리라. 세상에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설교를 들으면 맞아 그 주인이 나야 해가지고 결심을 한다고.
이거 뭐 창세기도 못 나가. 창세기를 넘어가지고 구약 성경까지 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나 못 가. 웬 족보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아 이게. 알지도 못하는 이 족보를 갖다 여기다 써놔가지고 말이 힘들다고 못 넘어가. 그러니까 부도를 그렇게 많이 정해놔. 주님이 말씀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뭘 정해놔. 내년도 2019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쓰겠다. 이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냥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나는 한계로구나 이게 한계가 내 한계가 이거로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약점투성인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값을 주고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냥 단번에 무엇인가를 해서 그냥 목적타를 다 날려야만이 하고 또 날리면은 또 자랑을 해요. 내가 1년 동안 성경 한번 쓴다고 했는데 나 다 썼다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못 쓰는 인간들은 뭐야? 이게 비교가 대조가 돼가지고 또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냥 또 하루에 더 어려운 거 성경을 1년 동안이나 쓴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루에 기도를 내가 하루에 기도를 적어도 3시간 이상을 해야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이 설교 메시지를 듣잖아요. 자기도 못해.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기도 못한다고. 못하는데 어쨌든 말은 전해줘야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아멘 하잖아요. 3시간 채운이라고 죽어나 1월달까지는 가능해요. 특별 새벽기도 1월달 하잖아. 그럼 1월달까지는 가능해. 특별 새벽기도 끝나잖아. 그 다음부터 죽사발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가 이거조차도 행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아니 그걸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정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스스로가 너를 갖다 올가매가지고 힘들게 해? 메시지가 어디 메시지가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 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그 하면은 내가 의로워진 거야. 하지 못할 때는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을 때는 그 부모의 자식이 되고 부모님 말이 안 들어졌을 때는 야 이놈 새끼야 나가라. 맨날 그 부모 밑에서 살면은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이 자식이 부모 죽이러 간다 이제. 왜? 부모님이 말 안 들을 때는 말 잘 들을 때는 내 자식이다 하고 말 안 들을 때는 나가 이놈 새끼야.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 죽이러 간다 이제. 그런 부모라면 말해요. 에? 참된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못하잖아. 못해도 내 자식이야. 그게 참된 부모님의 마음이지.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똑같은데 누가 이렇게 규칙을 많이 갖다 놨느니. 규칙을 누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에?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많이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이 진리에 속한 이와 같은 기쁨을 저는 모른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언제나 무거운 마음이야.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부분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 언약 속에 자기를 계속해서 둬가지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그쪽으로 들어와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수고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2019년도에 표어 속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맹세를 받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야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부모님이 크다고 해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친히 언약하고 맹세하여 가라시되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처럼 맹세가 엄청난 맹세를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뭐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 왜 마음 다하지 못해? 너 왜 뜻을 다하지 못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나 때려. 강아지나 그러려면 강아지가 때려도 강아지가 눈치 보고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셔요. 기다리셔. 철들 때까지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면서 은밀하게 가르치셔요. 은밀하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살았고 능력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는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것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집어때려야. 율법의 행위 언약은 그래요. 난 새벽기도 나는 거의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질 거야. 그러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만 달성하면 나머지는 집어때려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언약 속에 거하면은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해요. 차라리 율법의 행위냐고 새벽기도만 하면 끝이라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언약 속에서 있으면서 마음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든지 뜻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다 해야지. 뜻도 다 해야지. 완벽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속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멀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도 완전하게 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완벽해져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 속에 다 막혀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했더니 뭐가 발생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기의 의만 딱 발생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믿음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떤 때는 내가 내 수고와 열심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냥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의 언약을 잘 알아들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드러내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데 합하지 않는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다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없어서 그러잖아. 그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이야. 무엇을 몰랐어? 주의 뜻을 몰랐어.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나오는 말을 내뱉었는데 뭐 예수님 보고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갖다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그림 없어서 그랬는데 왜 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죄가 돼요. 왜? 주의 뜻을 몰라서. 주의 가는 길을 막아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막 던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신문이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길을 얘기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신문을 받잖아요. 그리마옵소서 하는 것이 뭐가 죄요? 율법에서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안으로 들어오면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영에 속한 생각으로 왜 말을 하지 않냐고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다 다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13절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그냥 사람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막 시부르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 믿음에 속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예를 들면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여기 속에서만 머무르면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온다라고 믿으면 믿음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것만 달랑달랑 알면 어떡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환난 중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예?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믿어야지.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또 해야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내게 환난이 닥쳤어.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사람 생각으로 할 때는 무슨 생각?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냐? 이 생각만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은 사망이야. 죽음이라고. 죽음의 생각과 죽음의 언어와 판단이 내 속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럼 절망이죠.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로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 만날 제게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주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자꾸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들 산자의 땅에 있기 때문에 궁핍함도 나타나고 가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불황도 나타나고 기근도 나타나고 목마름도 있게 되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이야. 예? 예수 믿으면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다. 누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다 받으시고 생수의 강이 예수님은 저절로 흐르시는 그분이신데 몸을 가지고 계실 때 목마르지 않았어요? 목말랐죠? 아이 그럴 리가 없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목마를 리가 없대. 왜 목마를 리가 없어? 알아서 그냥 자전적으로 그냥 막 물이 나올 거라는 어쨌든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시장하는 법이 없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장하면 배고프셔가지고 잡수셨지 뭘 그래. 예수님은 갖다 피곤하시지 않대.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시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하에서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거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신데 전라남도 사람들은 이 찰지게 욕한다는 말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얼마나 찰지게 욕하는지 그냥. 아이고 그냥 전라남도 사람뿐만 아니라 다 욕들 잘해요. 이 세상에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도덕적이어서 입에 괴사가 없기 때문에 욕 같은 건 절대 입에 두지 않았다. 애도 가르칠 때도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지. 나올 수도 있지. 이 십장생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은 막 욕이 발달돼가지고 이상한 욕들을 하더라고. 근데 욕이 나올 수가 있지. 나쁜 새끼야 막 어쩌고 나올 수가. 그러면 너는 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그처럼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 저놈이 나를 갖다 막 이렇게 모욕해가지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렇게. 욕을 얻어 먹을 놈이로구만 저놈은. 그래가지고 이 아이 편을 들어줘야지. 욕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억울해. 엄마 억울해.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엄마 미워해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전화통에다 대고 뭐가 어쩌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앉아 있네. 이건 뭐야? 욕하지 말라며. 불평하지 말라며. 인간이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그냥 도덕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다 가르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자연스러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화도 안 내신다. 화를 안 내셔요? 예?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냥 세상에. 나는 여태까지 상 뒤집어 엎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 뒤집어 엎어봤어요? 난 뒤집어 엎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 평생에 있을 동안에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의 밥상을 들러 엎었었다 그런 것을 집어 던졌다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상을 엎어. 그리고 그냥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막 상을 둘러엎고 그냥 막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채찍질하고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도덕적으로 계산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갖잖아요. 화내는 것도 자유자재를 해요. 욕하는 것도 자유자재를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저도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일반인들과 테니스를 하잖아요. 아이고 진짜 욕 진짜 잘해. 그분은 보성 사람인데 그렇게 욕을 잘해요. 근데 욕이 어느 날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욕을 할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욕을 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욕 좀 해야 하면서 그냥 욕을 해제끼는데 쌈박질도 그냥 엊그제도 그냥 새벽부터 큰 소리가 나. 테니스장에 왜 새벽에 그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팀에서 4명이 짝지어가지고 우리가 오려고 그래서 막 소리를 팍 질러버렸지. 뭐 있다 이 것들이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분 목소리가 막 테니스장 울리길래 그래서 아이고 어찌 이랬어요. 그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라. 예. 오르니까 두 사람 갔다 해가지고 4사람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왔다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소리를 펄럭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 4명이 다 도망가 버려.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사과하러 왔더라고 그 4사람이. 죄송했습니다. 뭐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4명이 짝지어서 와서 치려다 보니 저쪽에 있는데 너 끝까지 왜 여기로 와? 우리도 2명 있지만 나중에 와 사람들. 내가 먼저 왔잖아. 경우가 틀려서 맞았어. 그러니까는 꼼짝을 못하죠. 경우에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와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맨날 화내고 저 사람 맨날 욕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참 경우에 맞는 소리 잘한다. 아이고 나는 저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자유는 못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소리를 팍 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 그리고 뭐 내가 경우가 틀렸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았는데요. 그렇지 고마워. 뭐 이러다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공이 잘 되면 할렐루야.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는데 그 사람은 자기 화내고 싶은 것도 다 화를 내되 그냥 경우 없이 화를 내지는 않는데 화낼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화낼 자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냥 집에서 뭐가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기 위해서 오늘 한턱 낸다. 해가지고 점심을 또 한턱을 팍 내버려.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다 아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한 알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욕도 하시잖아요. 상도 덜 높으시고 높고는 채찍맞은 것 때문에 왜 이러셨을까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생들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너 왜 욕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욕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저놈은 욕을 들어도 싼 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로 돌아가면은 흥미진진한 말씀이 있어요. 2장을 한번 펴서 해보세요. 2장 17절 18절 말씀. 2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이 몸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을 알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인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일을. 할렐루야. 한 장을 더 넘겨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이지만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네? 주님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 죄를 내놔라. 그리고 시인해라. 토설하고 자백해라.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그냥 좋으신 거야. 무엇이 좋느냐? 죄 지은 인간을 좋은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설하고 자백하고 죄의 자비로우신가, 죄의 사랑이, 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그냥 기쁘신 거야. 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효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거기에 핵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시고 부르셨는데 무엇이 핵심이냐면은 나는 죄를 범했지만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시게 되고 이 복음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새벽기도에 심취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새벽기도를 안 나가.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집에서 있잖아. 그래서 새벽기도 갈 시간과 힘이 있잖아. 남편도 가면 어쩌면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된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있네. 어제 얼마나 힘들어서 애써서 그냥 힘들었을까. 주님 새벽기도까지 일어나서 나가지 못하는 저 남편이지만 복을 내려주세요. 뭘 새벽기도 않는 이 인간을 뭘 그냥 복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갖다가 크리스찬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곳에다 정도를 세워놓으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는 남편이 미운 거예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 어머님, 아버님도 믿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자식들도 믿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간다 새벽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꼬마 때부터 막 데리고 나와.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말씀대로 그러면 애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애를 갖다가 그렇게 키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주의 관용과 주의 사랑과 주의 겸손을 주의 관용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라면은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텐데 새벽기도에다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새벽기도 않는 남편이 미운 것이지. 새벽기도 않는 남편을 갖다 고발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남편이 그 죄인이 왔더라고. 데리고 오니까 한 번만 만나라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죄인이 당신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새벽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그 죄인을 꼭 껴안아 주라고 그래요. 남자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새벽기도를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문제예요, 집사님. 이리 오셔.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껴안아 보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냥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그 채증이 쫙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열불탕 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인이야.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칭찬을 안 하고 말이야. 남편만 저렇게 칭찬하고 막 그런다고 삐져가지고 시룩시룩 삐죽삐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믿음은 없어도 사랑은 알잖아. 집사님은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다룰 때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다룰 거야. 그게 좋겠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자기 의로 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새벽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야. 나라의 군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 기준이 된 순간에 못하는 남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 또 무슨 교주한테 아멘 하듯이. 그건 잘하는데 나의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남편이 새벽기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어요.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아니 지금 와가지고 그냥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와서 주무시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 에? 그래도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잖아요. 에이치 그러시지 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남편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달랐어요. 이 사람하고 달랐어요. 행여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잠에 깰까 봐 문도 살그만히 열고 탁 갔다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할 것 하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의미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잠은 무슨 잠을 이렇게 쳐자는지 몰라 해가지고 나갈 때도 팍 깨라고 나가고 갔다 와가지고 막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다들 일어나라고 뭐가 그런 것들이 새벽기도해야 복을 받지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시끄럽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들 일어나고 막 문도 막 열어지고. 아유 참 나온 이 버릇을 언제나 고쳐진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믿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원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언약의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큰 자비하심과 큰 구원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자기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수고한 이 모든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나의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나의 수고한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